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100년 만에 찾아온 더위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역사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가 앞으로도 계속된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후내년에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처음 겪는 더위가 이렇게까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더위를 이겨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원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림 하나 보내주실래요? 예, 지금 이게 메뚜기입니다. 제가 맛있게 먹었던 메뚜기가 딱 좋은데, 메뚜기가 저렇게 나뭇잎을 갉아먹으러 갔다가 딴 친구를 하나 만납니다. 그 친구가 바로 이렇게 하루살입니다. 그림은 비슷하게 나왔지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는 체급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나뭇잎을 같이 다니다가 보니 메뚜기에게 밀려서 하루살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다쳤습니다. 다쳤는데도 메뚜기가 사과 한마디 안 하니까 하루살이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하루살이 무리를 데리고 왔는데 한 200마리는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포위해서 복수하려고, 이제 너는 이제 죽었다,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한참 생각하다가 내일 싸우길 원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삽시다. 애굽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몰락해서 양치는 목자가 됩니다. 애굽 왕자와 양치는 목자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도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했고 자기 동족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갑자기 위기에 몰려서 이 모세가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합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곳에는 가도 사막밖에 없고 가도 그야말로 양치는 목자밖에 없는, 베두인족 그런 사람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 잠시 갈 수는 있죠. 한 4일이나 있다가, 아니면요 넉 달이나 있다가, 그래도 뭐 아무리 오래 있어도 한 4년 있다가 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몇 년을 있었다고요? 40년을 있었습니다. 40년을 거기서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40년이면 지금 40인데 나이가 80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40년 동안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어떻게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묵혀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를 40년 동안 애굽과 아무 상관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상관없이 40년을 목자 생활 시킨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미디안 땅에다가 그것도 40년간이나 집어넣어 놓으셨을까요? 참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현재 나이가 40입니다. 그런데 40의 나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리고는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령 한마디에 수많은 군사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라고는 양떼밖에 없는 그 목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나이 40된 창창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80이 다 된 80된 그 노인을 사용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힘 있을 때,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게, 더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이 좀 빠진 때에, 어떻게 말하면 너무 시작하기는 나이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힘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힘도 그리고 권력도 이제는 아무것도 용기까지도 없는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내가 가장 있을 것 다 있고 내가 가장 힘 있는 이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이가 젊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때입니다. 자, 모세가 40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부록의 나이죠. 이 부록의 나이에 모세는 자신감이 넘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합한 애굽 학문을 배웠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세계 학문을 다 섭렵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는 수많은 전쟁 때에 당연히 왕자기 때문에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그럼 출전을 하면요, 장군이 되죠. 그 대장군으로서 면모를 다 갖췄고 수많은 공적도 충분히 쌓았을 나이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아무것도 자기를 막을 것도 없고 이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도 굉장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뭘 생각합니까?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죠. 내가 이곳에 애굽 왕자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어떤 일을 먼저 할까? 당연히 노동하고 있는, 노역하고 있는 그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것이 그가 하는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도 자기 동족을 돌아봅니다. 그 동족을 돌아보면서 저 동족들 빨리 구해야 될 텐데, 저 백성들을 빨리 구해야 될 텐데 빨리 기회가 오지 않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어떤 애굽 감독관이 채찍으로 사람을 칩니다. 깡마른 사람을, 그것도 짐을 제대로 못 든다고 해서 막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 하니까 너무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났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한데, 저렇게 힘을 못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치냐고 그렇게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감독관이 보니까 애굽 왕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도 히브리인이라고 아마 역성을 드는 모양인데, 왕자님은 왕자님 볼일 보십시오. 저는 감독관이니까 이런 애들은 좀 맞아야 됩니다. 이 민족들은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때려야 됩니다. 하고 또 치는 겁니다. 격분하고 참지 못한 모세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사람 없습니다. 모래밭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여느 날 같이 출근을 합니다. 그곳을 출근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참, 어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는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먼저 주먹질한 사람에게, 여보게 그렇게 하면 되나? 같은 동족들끼리 왜 그러냐고, 말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게나 하니까 화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언제 당신을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웠어? 언제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어? 가만히 보니까
어제 애굽 사람도 죽이더구만 오늘 날 죽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던, 자기 혼자만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일이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바로왕에게 들려집니다. 바로왕은 안 그래도 참 자기 부인이 뭐 그렇게 아들이라고 뭐 금지옥엽처럼 감사하니까 어쩔 수는 없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를 키웠다가 혹시라도 자기 애굽 민족에게 해를 끼치고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반역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던 그때 드디어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일을 빌미로 모세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잡기로 하죠. 모세가 이 일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요? 미디안 땅까지. 애굽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곳까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참 갑자기 애굽 왕자가 되더니 갑자기 지금 미디안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집이 생겼나 했더니 갑자기 집 없는 그야말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본문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목자가 되었죠. 그는 애굽 왕자에서 드디어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기대를 받던 자입니다. 애굽에서는 자신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나일강에서 자신들의 신이 준 아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굽에 큰 일을 하겠다, 큰 왕이 될 것이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에서는요, 이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니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애썼고 어떻게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구해주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것을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5절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뭘 생각합니까? 그의 동족들, 그의 형제들이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사실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은요, 자신의 생각하고 다르죠. 그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배척해버리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좌절을 맛봤겠습니까? 자기 동족 백성들의 그 무지함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맛봅니다. 자, 애굽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앞으로 참 자기들 신이 보내준 아이로서 이제 뭔가 좀 할 것 같으면 이제 대우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따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왕자가 사실은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거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왕족이니까 면책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인데 이 일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는 그렇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애굽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닌 제3의 장소 미디안까지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몸의 피곤함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동족에 대한 배신감은 가득합니다. 자신을 키워준 애굽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가득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자기가 중재 역할을 해보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민족을 구해내고 그리고 애굽에게도 무엇인가 참 자기가 자라온 고향 같은 곳에 무엇인가 좀 은혜를 끼치겠다는 그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목표도 비전도 다 사라지는 그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각고의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그의 재능까지도 이제는 다 모래에 묻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없는지요? 그저 잘 해보려고 했고 또한 많은 이들을 위하겠다는 선한 의도였는데, 그리고 내가 나서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결과는요,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그 일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심각해지더니, 그 일이 너무너무 무서워지더니 마침내 자기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한 것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를 실수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처럼 나를 세우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간 죽을 것 같아서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도망쳐 나왔지만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자리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어느 순간 쫓겨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잘 영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자기가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요, 양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달변가인 모세가, 그렇게 말 잘하는 모세가 사실은 아무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양떼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날마다 그에게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양을 돌보고 양떼를 돌보는 그 일에 하루 종일 그는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는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디안에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도 평소 자기 하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에 있는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와 같이 평소대로 합니다. 평소대로 하는 게 뭐죠? 매사에 간섭도 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면 꾸짖고 잘못됐다고 윽박지르는 그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참 바른 생활의 사람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물가에서 겨우 목을 축이고 있는데 그곳에 양떼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몰려옵니다. 보니까 자매들입니다. 7 자매들이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자매들이 와서 지금 우물물에서 물을 길고 그리고 그 물을 양떼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뒤에 온 우악스러운 남자들이 그들을 다 내쫓습니다. 저리 가라고. 우리 양떼부터 먹이겠다고. 아니 우리가 먼저 왔는데 필요 없다고 저리 가라고. 그것을 그냥 바라볼 모세가 아니죠. 모세가 나서서 호통을 칩니다. 당신 너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기세에 눌려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다음에 오면 될 거 아니냐고 뒤로 물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평소 늘 밀려서 항상 꼴찌에 양떼 물 먹이고 돌아왔던 그들이 일찍 돌아오니까 이드로가 아버지가 말했죠. 너희들 웬일이냐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순서를 지키게 해줬습니다. 그래 그냥 보내면 안 되지. 그 사람 당장 불러라. 그렇게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잠도 자게 됩니다. 참 모세의 그 성격이 도움이 돼서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집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그곳에서
아내도 구하게 됩니다. 아내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죠. 알다시피 목자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가 게으르면 양떼들을 다 굶어 죽입니다. 양떼들은 알아서 다 풀 찾아다닐 것 같지만 여러분, 양은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양떼는 지정한 장소에 목자가 인도해서 풀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곳에서 양떼들은 목자가 정한 그 장소에서 그제서야 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풀 속에는 독초도 있죠. 그러니까 목자가 살펴보고 독초 없는 곳에 잘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양떼 참 부지런하지 않으면 칠 수 없는 것이 양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떼들에게 천적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짐승들입니다. 광야의 짐승들은 먹을 것 없죠. 그런데 이 양떼는요, 최고 먹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떼 앞에서 목자는 언제든지 짐승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용기를 잃고 도망을 치면요, 양떼들은 금방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용기를 냈어야 했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목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매일의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순간 40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사실 이 4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습니다. 누구를요? 모세를 훈련시키는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당장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정도로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죠. 그의 모든 힘을 그런 어떤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대적하는 데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은 그에게 또 다른 성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같은 성정이 아니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온유한 사람.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온유함은 그 숱한 원망과 비난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질책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원망에 하나님 흥분하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견뎌왔던 그 미디안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마치 양떼처럼 모세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미디안 땅에서 생활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미디안 땅을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미디안 땅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 모르는 곳이 없는 그곳을 그야말로 백성들을 데리고 이들이 어디에 잘지, 어디에 머물 수 있을지, 어디에 있으면 물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이 모세가 이끌었기 때문에 40년을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의 그 인내는, 광야에서 그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광야 생활을 이끌 지도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 생활에 그 40년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인내할 수 있었고 조급하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40년 동안 때를 기다리게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 4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어디에 지금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어디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는
그런 부족한 자리입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고생만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섭섭한 게 생각됩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나 가능성이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서 조급증이 나는 그런 상황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냥 어거지로 참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를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작든 크든, 그 일이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일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내 때에 나를 부르실 거니까 나는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이고 그런 일 뭐 하냐, 아이고 그거밖에 못하냐, 아이고 그것도 일이라고 하냐, 아이고 그 돈 받고 그 일 하냐 라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간을 훈련 코스로 여기고 준비 기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묵묵하게 기다리라고 하신 시간이니까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양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시나 주위에 양떼 주위에 짐승이 있나 없나, 혹시나 저들에게 불편함이 있나 없나 살폈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연관성 없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이 아닌가요? 오늘 내가 반찬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무슨 대통령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인가요?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루하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걸음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우리 보고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중심과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작은 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일 잘 감당해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